여러분, 페이퍼의 네모 박스를 보시면 본문 배경 1번에 구속사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하 드라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원이라는 주제의 드라마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대하 드라마를 형성하는 큰 중요한 주제가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아마 아실 겁니다. 창조, 타락, 구속,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에 따라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구속사, 구원 역사의 드라마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 역사의 작가는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이 구원 역사, 구원 드라마의 감독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이 구원 역사의 실제적 주인공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실 겁니다. 아마 물론 많은 사람들을 구원 역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도구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기도 합니다. 이 구원의 드라마를 가만히 보시면 이 구원의 드라마를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이 구원 드라마를 성취하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구원을 실제 땅끝까지 많은 영혼들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 나갈 때에,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이구나, 그 드라마의 주제가 창조요, 타락이요, 구속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구나, 이 구원 드라마의 계획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구원 드라마를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이구나, 성취된 이 구원이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이 정도에 대한 큰 그림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얼마나 구원에 있어서 특별한 책인가라는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이 1번 구속사란 무엇인가에 제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순모임을 할 때에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이 전체 개요, 중요한 주제는 꼭 같이 읽고 올해 성경 통독하시면서는 성경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유익하게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박스 안에 2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성경 전체가 구속사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 속에서 출애굽기가 차지하는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16부작을 진행한다면 1회가 있고 2회가 있고 15회가 있고 16회가 있잖아요. 이 드라마가 1회부터 16회까지 쭉 진행되는 동안에 드라마의 스토리가 쭉 연결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이 구원의 드라마가 흘러갈 때에 창세기 파트가 있지만 이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가 전체 구원 드라마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 각권들이 구원 드라마의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지만 출애굽기는 조금 특별해요, 이 구원에 있어서. 왜냐하면 앞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펼쳐질 구원의 성취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예언을 하고 구원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모형과 같이 앞으로 발생할 구원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성취를 가장 잘 드러내는 구원의 예표, 구원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신약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출애굽기를 제대로 읽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읽어 나갈 때는 애굽을 격파하고 모세를 세워서 진군하고 광야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은혜로운 내용들도 참 좋지만 출애굽기의 챕터 하나하나가 흘러가면서 신약의 예수님을 얼마나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출애굽기 스토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을 순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완벽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속사의 맥락에서 본 출애굽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려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출애굽 이야기는 죄로부터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모델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처럼 온 인류가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하자. 지금 읽었던 내용의 전반부는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이고, 중간부터는 출애굽기가 앞으로 다가올 구원에 있어서 어떤 모델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민족적인 구원의 모델이 성경에 크게는 두 번이 제시되는데, 첫 번째가 출애굽기,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구원받아서 출바벨론 하는 것과 애굽에서 포로 상태에서 구원받아 출애굽하는 것이 민족적 개념의 구원이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큰 두 가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은 오늘날의 죄로 물든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족속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포로했잖아요. 애굽에 속박당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 속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포로가 되어서 억압당한 채, 속박된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시켰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시켰잖아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그들이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잖아요. 어디를 목적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광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연결해 가면서 출애굽기를 읽어 나간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 훨씬 더 적용할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말씀과 나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답이 7절에 있는데요. 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들으셨고 개입하셨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귀가 밝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우리가 사람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나 혼자 끙끙 앓으면서 앓는 소리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박용환 목사님이 사당동에 있는 작은 구리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혼자 끙끙 앓았던 그 소리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으니까 저분이 지금 육교구로 목회하고 계신 거예요. 안 들으셨으면 저분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겠습니까? 저 정읍인가요? 어디 거기 가서 뭘 하고 있겠죠.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가 다가와도, 도적대와 같이 고통이 다가와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 역사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아시고 그들의 상황을 보시고 실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의 구원이든, 그것이 지금 나의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이든, 그것이 사람 관계로부터의 구원이든, 어떤 종류의 구원이든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돌파할 수 있기 위해서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을 담임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하죠. 부르짖는 정도는 안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드디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을 하시고 바로 나눔 1번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눔 1번, 나눔 내용이 이 질문 1번과 관계가 됩니다. 나눔 1번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언제 가장 절박한 부르짖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로 체험한 응답을 나누어 봅시다. 이때 여러분들만의 부르짖는 기도의 경험들을 우리 순원들과 함께 다양하게 나누어 보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수요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박영환 목사님께서 그 신학교 시절, 신학교 뒤에 있는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의 경험이잖아요. 목사님의 부르짖는 기도였잖아요. 목사님의 신음이었잖아요. 근데 저도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에, 저도 제 나름대로의 저의 고통이 있을 때에 저도 신학교 뒤에 있는 산에 가서, 신학교에 있는 채플실에 가서 저도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 목사님의 그 설교의 나눔과 제 나눔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나도 다시 베들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나도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성도 간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의 경험의 나눔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속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식상한 나눔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에 신음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를 통해서 체험했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나누신다면 순모임에 풍성한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걸 한번 나누어 보세요. 저는 부르짖는 기도하면 딱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제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어서 학교 안에 있는 채플실, 학교 안에 있는 작은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보통 아무도 없는데 그날따라 그 백인 미국인이 한 명 자리에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쪽에 앉아 있고 저는 이쪽에 앉아서 서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약간 느낌이 둘이서 누가 더 절박하게 절규하냐라는 약간 기도 배틀이 붙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막 기도하고, 나는 이제 한국 스타일로 막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하는데 보통 미국인이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앞에서 기도를 하다가 바닥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질 수가 없죠. 한국인의 또 이 어떤 이 우리의 절박함, 한국인의 한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친구 소리가 좀 사라져요. 살짝 옆을 보았더니 고개를 무릎 속에 집어넣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 봐라, 이 친구 혹시 한국인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그걸로도 안 되든지 누웠어요, 바닥에. 그리고 무릎과 배와 이마와 팔을 쭉 펴서 땅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절박하게 울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나는 이런 미국인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이냐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어머니께서 암 투병을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감당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사건 이후로 부르짖는 기도 하면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나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절박하다는 거예요. 그 절박함은 어떻게 흘러나옵니까? 우리의 태도의 변화로 흘러나옵니다. 내 자세로 흘러나옵니다. 자세를 대충 해도 되지만 정말 부르짖는 기도로 절박하게 나아갈 때는 산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손을 뻗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 얼굴을 집어넣고 비가 오기를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런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위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정답이 있습니다. 시작. 호렙산 뜰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참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드라마를 작가로서 쓰시고 감독을 하시면서,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시지만 이 구원의 드라마, 구원 역사가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구는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감독 같으면 이 사람을 캐스팅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감독 같으면 아브라함을 캐스팅하지 않습니다. 제가 감독 같으면 80세 노인이 되어서 패배의식에 찌들어 있는 모세를 구원의 도구로 캐스팅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드라마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도구는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모세도 연약했고요, 아브라함도 연약했고요, 이삭도 연약했고요, 야곱도 연약했고요, 심지어 다윗조차도 연약한 도구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연약한 도구를 통하여서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오늘날도 지금 이 순간 흠이 많고 결함이 너무도 많은 우리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 3번 넘어가 볼까요? 읽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셨습니까? 네, 갑자기 3번이 좀 건너뛴 것인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구원의 도구로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찾아갑니다.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모세를 찾아가서 이제 모세를 부릅니다. 그런데 모세를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를 불러서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몇 번 불렀을까요? 몇 번 불렀을까요? 무려 5번을 불렀습니다. 5번 부를 때까지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 번 부를 때, 2번 부를 때, 3번 부를 때, 4번 부를 때, 5번 부를 때까지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사야와 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가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악을 골짜기라도 가겠습니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5번 부르셨는데 무려 5번을 거절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불렀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좀 사투리를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해? 제가 뭐라고? 내가 누구이기에 저를 부르십니까? 제 꼴을 보십시오, 제 형편을 보십시오, 제가 누구이기에 저 같은 사람을 구원자로 보내십니까?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왜요? 모세는 80세였습니다. 이미 40세 때 애굽에서 도망쳐서 애굽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총명과 지혜가 옛날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저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선택하십니까? 못 갑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근데도 모세는 따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3번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거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저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믿음이 약해요. 영성이 없어요. 부족한 투성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입니다. 밑에 답 있죠? 3번 밑에 스스로 있는 자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신뢰성과 영원성과 강력함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강하다는 거예요. 너는 연약하지만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도 저들이 나를 믿지 않고 듣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모세가 초라하거든요. 옛날에 늠름함이 사라졌거든요. 당당함이 없어졌거든요. 지금 되게 가난했거든요. 애굽에 들어가면서도 낙타 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별 볼일 없는 나귀 타고 들어갔거든요. 자기는 걸어 들어갔거든요.
네 번째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못 들어갑니다.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백성들을 동원해서 설득해서 마음에 불을 질러서 그들을 이끌고 나와야 되는데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해가지고 하나님, 저는 리더 자격이 없습니다. 은사가 없습니다. 재능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하나님께서 화를 보여주십니다. 어쨌든 이런 일을 통하여서 모세는 거절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 드라마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연약한 인간을 통하여서 구원 드라마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저는 은사가 없어요. 신앙이 약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나이가 많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교회 일꾼들이 저렇게 많은데 저 같은 사람, 저는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핑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구원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자,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구원에서 뭐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둘째, 금, 은, 폐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계획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은 애굽 포로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에게 속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금과 은과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왜 가지고 나오게 했을까요? 금과 은과 폐물을 왜 갖고 나오게 하셨을까요? 구원 드라마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과 은과 폐물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부자가 되어야 합니까? 왜 이런 재물이 필요합니까? 구원 드라마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 싹 받아가지고 내 주머니에만 넣고 구원 드라마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압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주시기 전에 먹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먹튀가 뭔 줄 아시죠? 먹고 튀는 사람을 먹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먹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구해보십시오, 안 주세요. 근데 진짜 드릴 사람에게는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구원 드라마를 위해서 필요한 재물들도 다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나눔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한 가지를 나누어 봅시다.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죠.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많은 내용들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공의롭게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체험한 하나님을 순원들과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